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19쪽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벽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영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가가 집을 세우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바라시는 어떤 집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화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2층 복층 구조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고 소원하던 그런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다, 재정까지도 준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을 딱 보러 가면 무엇부터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원하던 거, 내가 집 그러면 너무너무 요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또 타일은 어떤지, 또 위에 조명은 또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딱 집이었지만 건축업을 하는 분이 와가지고 내가 그 집을 둘러본다 그러면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화려한 조명요? 화단이요? 그런 것들보다 이 건축 자체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지 않은가부터 잘 돌아볼 것 같습니다. 철골 구조가 문제가 되지 않나? 전기 배선이 문제가 되지 않나? 아니면은 누수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이라 할지라도 누수가 있으면요, 아니면 집에 하자가 있으면요, 머지않아서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니라 정말 평생에 두고 후회할 그런 아쉬운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맺혔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에 주안점을 두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높아졌나,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허락하셨고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만나게 하셔서 백향목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충분히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움으로 모든 역군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으로 딱 들어서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전 건축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을 하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시면서 단순한 건축만 짓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건축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중심에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큼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전도 온전히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지혜로운 건축가이십니다. 그 최고의 건축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은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전은 누가 짓고 싶었다고요? 다윗이 짓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짓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천막에 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요.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때가 되면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짓도록 하겠다. 그 때가 누구의 때라고요?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솔로몬 가운데 화평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도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모습으로 건축해 하셨는가?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성전을 지을 때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조용했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는 현장 가면 기계 소리, 연장 소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소음이 있다고 사람들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지을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도끼 소리도 나지 않았고요, 망치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돌을 다듬는 곳에서, 채석장에서 그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조립만 딱딱 하면 되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부산에 이케아를 가보셨습니까? 이케아 가면요, 침대부터 시작해서 뭐 서랍장, 옷장,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미 다 가지고 와가지고 뚝딱뚝딱 조립만 하면 되도록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사는데요,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우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주의 교회는요, 시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고요, 기계 소리가 나고요, 어떤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는 조용하고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요, 그러할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되는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되기 위해서 다듬어 가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먼저 이렇게 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인내의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자세를 돌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듬어서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다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성전되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건물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성전 건축이 열심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정말 의리하게 멋있게 짓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최고의 재료를 쓰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축약하면 이런 거죠. 솔로몬아, 네가 내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웅장함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순종을 대신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은혜의 표지였고, 특별히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기는커녕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상징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성전이 여기 있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요단강도 열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순종이 사라졌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와 그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가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만큼 절대 뒤지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교회에서는 멋있어 보이고, 교회에서는 정말 예의가 바르고,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성실하게 진실되게 섬기는데, 가정 가운데,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내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난폭한 말이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성실히 봉사를 하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 순종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당연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이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했던, 내가 전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킬 터이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집을 완성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오면서 참된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세월이 지나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보호막 정도로 부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나기도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완전 뒤집어지는 것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집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내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인생을 잘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딱 붙드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실 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손으로 꼭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